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로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은 아무래도 어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외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또 삶,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잠언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 우리의 행위를 보는데 내가 나를 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여러분, 누가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없겠죠. 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우리 자신만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그 행위가 모두 정직하여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도 쉽지는 않죠.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보는데 모두 정직하다. 물론 약간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사실 살기에도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행동은 안 보시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더 무엇을 지켜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을 못 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추도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지, 우리의 마음을 추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우리 내면의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의 실체 바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마음대로 사실 말도 하고 마음대로 행동도 하지만 사실 마음에 없는 행동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의 진짜 실체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일부죠. 진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봐야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사실 대단히 정직하고 대단히 깨끗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모두 정직하다면 그건 보통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외적인 행동도 분명히 보시겠지만 실제는 우리의 모든 외적인 행동의 근원이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의식하고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면 도대체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감찰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뭐하여도 정직하여도, 행위가 정직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정직한가도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열왕들, 또 역대기상하의 그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평가할 때 그 왕들이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무엇인가? 정직한가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 관계, 이 진실, 마음의 정직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점에서 중요하죠? 서로의 신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저 사람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100% 오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직에서, 이 진실함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변함이 없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정직한 사람은 항상 꾸준합니다.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정직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가를 뒤돌아봐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의 기초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정직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점검하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를 우리는 늘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본다면 첫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정직한가.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찾고 기대하기로 할까요? 첫째가 정직과 진실이라면 두 번째는 그 정직과 진실에서 나오는 함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내면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뭐가 없이는, 정직과 진실이 없이는 사실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기초 위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믿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는 사실 믿음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우리의 이 마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정직과 진실이라면 그 정직과 진실 위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예, 믿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믿음을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줄 만한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일단 내려놓고 상의하고 묻고 의탁하며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와 자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정작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 기본적인 거죠. 기도는 기본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보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면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뜻과 생각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뜻과 생각과 중심.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실 100%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세 번째,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 정보, 온갖 요란한 그러한 소식들, 이런 것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이게 묵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해요. 자꾸 의지적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 여러분,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우리가 이 그릇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이 진실하고 정직한가? 그 그릇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구하는 믿음의 그릇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릇? 말씀의 그릇을 본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요즘에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어서 좀 이렇게 난방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물을 마시듯이 수시로 하여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채우는, 내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듣는데,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을래야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어찌 다운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주입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고 지키는 것, 여기에 플러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할 수 있는 것,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내 안에 세워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임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할, 이게 최고의 마음의 상태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꿰뚫어 보신다고. 자, 오늘 네 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내 마음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가?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여러분,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읽은 적이 없는데, 묵상한 적이 없는데 어찌 말씀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야 배가 부른 거예요. 밥이 들어가야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 최고의 마음, 최고의 중심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체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마음, 최고의 중심 돼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